6장 말씀을 읽어가는 날입니다. 이 6장의 내용도 비교적 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6장의 초반에 보게 되면 소위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기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표적, 제 네 번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쯤 되느냐? 두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장소는 어디였냐면 소위 벳세다로 알려져 있는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이 사람들의 귓가에 알려지게 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만나는 일을 통해서 참으로 그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듣는 기회가 열려졌고, 또 개인적으로 질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는 그 질고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화두가 그겁니다. 저 나사렛 예수, 저분이 오늘 어디에 계시더냐 하는 것을 듣고는 그가 옮겨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시게 되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빌립이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약 장정이 한 5천 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200데나리온 정도 이상의 먹을거리가 있어야만 그래도 요기를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밖에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무리무리 지어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나눠주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떡은 5개고 물고기는 2마리인데 예수님께서 나눠주는데 그것이 계속 분배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는 것이죠. 없는 것들을 있게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친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리를 충분히 먹고 남아서 그 보리떡을 모았더니 12광주리 정도의 많은 양들을 거두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또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이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다니,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서로 하게 되냐면, 그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
우리의 모든 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말에서 말로 계속적으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본문 15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반응, 무리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손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보고 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그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고 우리의 이런 정치적인 현실들, 이런 먹고 사는 이런 문제들을 저분이 맡아서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본 거죠?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뜻을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자들과의 어느 정도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향하게 되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 기적을 함께 체험했던 현장이었죠. 이미 저녁에 배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새벽이 될 만큼 이렇게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람이 일어나면서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 헤매이고 힘겨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자연의 질서들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나다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건네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배 위로 올라오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흉흉하게 뛰놀던 이런 파도들이 또 이런 풍랑들이 잔잔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분은 지으신 모든 이런 창조 세계 자체도 초월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날 밤에 많은 먹거리를 또 공급받으면서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이렇게 또 물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무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곳에 마침내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뒷부분에 쭉 소개가 되는데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어제 행했던 그 광야에서의 기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또 내가 너에게 어떠한 기적을 행할 것인가를 너희는 기대하고 또 나를 따라왔다.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덧붙여 주시는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말씀을 건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그렇게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제 행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진정한 뜻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그게 뭐냐? 곧 내가 생명의 떡으로 내가 너희에게 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이미라는 말을 요한복음 의도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의 정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이 특별한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먹거리가 어디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거리가 없는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혹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주님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그 광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못 받게 되지 않는 그 양식을 가지고 그 광야에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주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행하실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되지만 주님 자신이 행하신 그 일의 효과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하에 주어지는 긴 말씀들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양식을 가지고 그 광야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지 않느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 돼서 나를 먹는 자는 모두가 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럴 때 그 일한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를 믿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의 시작,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헛된 걸 하지 말고 나를 믿을 것을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은 오늘도 기적을 봤다. 야, 오늘도 그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 이런 일을 행했지 뭐야. 또 이것이 하나의 화제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야, 저분을 우리의 임금이 모시게 된다면 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곧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이다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기적이 뭐냐?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 그게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고 우리가 영생하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다.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한 자들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기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따를 때는 그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그저 수단으로 삼는 그런 신앙 자세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우리도 깊이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주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그 옛날 주께서 광야에서 줄였던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의 양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의 미달처럼 썩어져 죽는 일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살아있는 떡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할 일이 곧 나를 믿는 일이라고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 먹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복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또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정견 야외로 또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또 여정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안전과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며 모두에게 참으로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